할렐루야. 날씨는 쌀쌀하지만 그래도 견딜 만한 그런 포근한 날씨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흔히 희노애락의 과정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우리 인생이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변화무쌍한 날씨와도 같다는 것이지요. 1년이란 기간에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1년을 12개월로 하면 네 계절로 이제 나눈다면 한 계절의 기간이 한 3개월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1년에 4번 크게 변한다는 말도 되겠죠. 마치 네 계절처럼 우리의 삶이 수시로 변하기에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내 힘으로는 인생살이가 어렵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되겠죠. 또 성경을 준비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아래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부분,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이 되겠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장 53절까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은 그리스도 말을 이제 그리스도 말을 말을 하는 그리스어로 이제 말을 하는 외국 태생의 유태인들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불평을 듣고 신자들을 이렇게 모이게 해서 사도들이 하는 구제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7명을 뽑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신자들에게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데 힘쓰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7명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놀라운 기적과 일을 많이 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유인이라고 하는 이 구레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또는 아시아에서 온 이 반대자들 있죠.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회당에서 스데반과 논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지혜와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인이라고 하는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한다고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로 끌고 갔습니다. 또 그들은 스데반 집사가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그때 이 의회는 이제 공회를 얘기하는 거죠. 이 의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환하게 비쳤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자유인들의 말이 사실이냐고 묻자 스데반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설명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는가를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이제 지적하자 스데반의 이 말을 듣고 이 자유인들과 반대하는 반대파 사람들은 화가 나서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이제 이렇게 공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이제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낸 후에 돌로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며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친 후에 숨을 거두었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죠. 스데반의 최후의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린 이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과 매우 같죠. 스데반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참 없을 정도로 그의 이제 믿음, 신앙심이 대단했던 것이죠. 어떻게 자신이 올바른 말을 하고 있는데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원망하거나 욕하거나 저주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용서와 긍휼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저나 여러분도 참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죠. 그러나 55절에 보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영광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스데반이 하나님의 마음, 즉 예수님의 마음을 그런 마음으로 죽기까지 죄인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거룩한 영이 가득한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그가 성령 충만하여 고통으로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고통보다는 사랑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그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여 자기는 없고 거룩함이 충만한 그런 신적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고통보다는 삼일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일체하여서 주님 안에 거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통도 모르고 인간적인 감정이나
육체적 고통이나 이 자존심 이런 것들은 모두 죽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즉 인간의 지정의는 없고 오직 주님의 마음만 가득한 성령 충만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순종함으로 사랑과 용서가 가득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첫째, 자기의 지정의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는 그런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둘째,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십자가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남을 긍휼히 여기는 거룩한 희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셋째,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 백성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집사님이 암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에 고통이 심해서 그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며 견뎌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중에서도 어떤 이는 기쁨 중에도 있겠지만 어떤 이는 심한 고통 중에 있을 것입니다. 또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으로 또 물질의 어려움에 대한 고통으로 죽음에 근접한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 중에서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보다 주님을 바라봐야 그 고통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고통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자꾸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지 말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하와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자꾸 봄으로써 그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는 대형 사고를 치게 된 것입니다. 이 마시멜로 있죠? 이 마시멜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마시멜로에 대한 이제 이 시험을 보면, 실험을 하나 보면은요, 두 어린아이에게 이 마시멜로를 주고, 3분 동안 참는 아이에게는 마시멜로를 2개를 더 주겠다고, 하는 이런 실험이었습니다. 3분 동안 마시멜로를 보지 않은 아이는 마시멜로를, 먹고 싶다는 그런 유혹을 이겨냈지만, 마시멜로를 먹고 싶어서 마시멜로를 계속해서 본 아이는 결국 3분을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나야가라 폭포 있죠? 예, 그 나야가라 폭포에 가면 그 옆에 떨어지는 그 물 옆에 이런 편말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물을 3분 이상
바라보지 말라는 그런 편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떨어지는 물을 3분 이상 바라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 폭포에 떨어지고 싶은 충동 때문에 자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 성령 충만함을 이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죠.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죠. 그러면 그 어떤 고통이나 환난이 와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보지 않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이고 사실이죠. 주님의 말씀을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지키려고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생각이 여러 번 있게 되죠. 그러나 아기는 몇 번 넘어지면 마귀의 이 밥이 되어서 영적 투쟁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끝까지 마귀와 영적 투쟁에서 결국 이긴다는 겁니다.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마귀와 싸워서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왕이 되었을까요? 그는 거의 10년간 숨어 다니면서 죽음의 공포가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의지했죠. 그러면서 그의 믿음은 더욱 강건해지고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영적 투쟁에서 승리한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스데반처럼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미워하고 욕하고 맞서지 않고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다윗은 승리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허기와 추위에 지치기도 했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있었죠.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있었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처럼 표대를 향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먹고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아닌 성령 충만함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늘에 갈 때까지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완성이라는 것은 없죠. 그래서 바울은 매일 자신이 죽는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거나 연연해 하지 않고 오직 하늘 예수님만 바라보며 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죠.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영적 보상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우리가 자꾸 들어가야 영적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늘 성령 충만함으로써 세상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서 하늘 천국에 입성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와 인재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끊임없는 기도를 계속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샬롬.